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우리 1절로 7절까지만 교독합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로 7절.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의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 때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어기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아멘. 읽으면서 시원한 느낌 안 들어요? 요시야의 개혁이 얼마나 시원한지. 남유다의 왕들 중에 요시야처럼 멋진 개혁을 일으킨 사람이 없어요.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 아몬과 므낫세하고는 다르게 그의 아몬의 아들 요시야는 멋진 개혁을 일으켜요. 저는 이렇게 시원하게 개혁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내 안에 영적인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가? 여러분 영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자들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반응이 안 일어나요.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자만이 영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가 일어나야 되냐? 영적인 반응이 일어나야 된다니까.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도 반응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반응이 일어난다? 누가 역사해야 될까요? 성령의 역사하심만이 영적인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똑같은 메시지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반응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반응이 일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분명히 현실의 문제를 보고 어떤 사람은 불안에 떨지만 현실을 보면 현실을 보고도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다니까. 영적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은. 왜? 그에게는 남이 없는 영적인 사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사실적으로 인도할 것을 확실히 믿어버린다니까요. 우리에게는 사실보다 더한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진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문제를 만나도 아무 문제거리 안 돼요. 오늘 8시에 7시에 목사님들하고 기도망대하고 8시에 아론하고 성경 공부하는데 아론이한테 5,000불을 준비 안 하면 니네 어머니, 네 아들, 네 아내 너를 죽이겠다. 그러면서 막 그 문자가 왔는데 수리타는 사진에 문자가 오고 그러니까 이게 매일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불안하니까 경찰에 신고했더라고요. 경찰에 갔더니 그렇게 겁주는 애들이 많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나 봐요, 경찰이. 그래서 아론아, 그게 누구 짓이냐? 사단이 마귀에 붙잡힌 놈들이 너를 그렇게 위협하는 건데 그거 속지 마라. 그게 네 현실 앞에 너 사실로 붙잡아라, 언약을.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문제가 와도 뭐가 일어나야 돼요? 영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은 승리할 수 있어요. 문제를 만났는데도 반응이 안 일어난다. 이것만큼 어리석은 작업. 또 반면에 이렇게 반응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내게 적용해야 되는데 적용을 안 하면 절대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또 반응이 안 일어나는 사람 특징, 이렇게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감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영적인 반응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현장을 봐야 되는데 뭘 보냐면 영적인 반응이 안 일어나는 사람은 환경을 본다니까요. 믿음의 눈으로 환경을 뛰어넘어 버려야 되는데 여러분 12명 정탐꾼을 보냈어요. 근데 10명은 뭘 보고 왔어요? 환경을 보고 두려워한다니까요. 우리가 가면 큰일 난다. 우리는 걔네들한테 메뚜기 같더라. 그런데 믿음의 사람 2사람은 반응이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확한 반응이 일어났잖아요. 아니다. 갔더니 어마어마하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오늘 꼭 기억하세요. 영적인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아무나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요시야의 개혁의 축복을 확인해 봐요. 요시야는 유다의 왕들 중에, 남유다의 왕들 중에 가장 멋지게 개혁한 사람이 요시야예요.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23장이 완전한 개혁을 지금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는 뭘 보고? 시대의 악함을 보고 뭐가 일어났어요? 아무나 개혁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마지막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막 이렇게 헌신하고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라를 위해서 생명 걸고 싸우는 사람들 아무나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시대에 나라가 위험한 상황을 알고 자기 목숨까지 버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응? 난 그래서 시대의 악함을 보고 반응이 안 일어난다. 오늘 요시야는 시대의 지금 악함을 봤어요. 요시야의 종교 개혁은요, 그냥 개혁이 아닙니다. 요시야의 이 개혁은 그냥 개혁이 아니에요. 그 시대의 지금 배경이 어떤 배경이에요? 이 배경 봐요. 자, 므낫세가 악함 중에 최고로 악한 일을 했어요. 모든 더러운 잡신들을 다 섬기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므낫세의 아들 아몬도 마찬가지로 완전 이 시대를 무엇으로 만들었냐면 우상시대로 만들었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이런 때에 누구를 지금 준비해놨냐? 요시야를 준비해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때 요시야는 하나님의 준비된 일꾼입니다. 벌써 하나님은요, 이 시대를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열왕기상 13장 2절에 보면 열왕기상 1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들을 내 위에서 제물을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 위에서 살리리라고 분명히 예언했는데 이 예언을 정확하게 요시야가 태어나기 전에 몇 년에 했냐면 36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것만 지금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체를 지금 보고 계신다니까. 전체를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신다니까. 아직 요시야가 태어나지도 않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이미 요시야를 이미 준비했다니까요. 나는 요시야를 보면서 이건 하나님이 준비한 일꾼 중에 일꾼이구나. 그러니까 요시야가 금방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성전을 재건하는데 은을 가지고 마음껏 성전을 재건하라고 오늘 아침 새벽기도 메시지 앞부분 22장에 말씀했어요. 근데 성전 재건하는 중에 뭘 찾아냈어요? 뭘 찾았어요? 성전 재건하는데 율법책을 찾았어요. 그 율법책을 읽는 순간에 심히 통곡을 합니다. 통곡. 이 율법책을 읽는 순간에 깨닫다니 회개를 한다니까요. 이때 결심하는 거예요. 시대가 이렇게 악하구나. 이런 악한 시대에 반드시 개혁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이 요시야의 개혁의 내용들을 23장에 쭉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요시야가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갱신해요. 근데 여기 자세히 보세요. 여기 누구까지 있냐면 2절 한번 확인해 봐요.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았어요. 2절. 오늘 본문 2절 봐봐요.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가 뭐예요? 여기 뭐가 누구까지 있어요? 나는 여기 보면서 노소를 확인하면서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다 모였다니까요. 여기 뭐까지 모였어요 그럼? 후대까지 모였어요. 어린아이들 다 봐야 된다. 나는 여기 노소라는 단어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하는 순간에 이렇게 후대들까지도 다 보게 만들었구나. 렘넌트까지 다 보게 만들었구나.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 다 모아놓고 뭘 얘기해요? 갱신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약으로 갱신 안 하면. 그러면서 3절에 말씀하잖아요. 3절 뭐라고 그래요?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나는 그래서 개혁 중에 최고의 멋진 개혁 아니에요?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그러면서 성전 안팎에 모든 우상들 다 제거해요. 또 이방의 제사장들까지도 다 완전히 제거해버려요. 나는 요시야의 계획을 보면서 멋진 이방 제사장들도 다 제거해버린다니까요. 심지어는 지방의 산당들까지도 다 철거해버려요. 철거. 나는 요시야의 개혁의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지금 개혁해야 되는구나. 심지어는 여기 10절에 보면 도벳 산당을 폐쇄해버리거든요. 도벳 산당은 뭐 하는 데냐면 왕이 또 힌논의 아들 골짜기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이 도벳 산당은 뭐 하는 산당이에요? 몰록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 도벳 산당 더러운 몰록신, 몰렉신을 섬기는 데라니까요. 그래서 자녀들을 지금 불로 지나가게 만들고 태우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산당까지도 모조리 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11절로 14절을 보니까 태양과 달과 별들의 우상, 1월 성신,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버려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오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메시지다. 복음 아닌 것들은 완전히 다 제거하는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개혁의 핵심 원리를 확인해 보니까 이 요시야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개혁했구나. 그것도 언약의 말씀 중심으로 개혁을 했어요. 언약의 말씀 중심으로. 그런데 요시야의 개혁에 아무리 눈 씻고 봐도 타협이라는 게 없어요. 모조리 싹 제거해버려요. 개혁은 이게 개혁이구나. 모든 것을 다 제거하고 이렇게 예배를 회복하도록 만들었구나.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개혁 중에
저는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후대까지 모든 것을 보게 만들었구나. 후대들까지도. 그러니까 모든 백성 노소를 막론하고 다 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개혁이 아니구나. 어린 아이들까지도 보게 만들어서 이렇게 심각한 우상에서 벗어나도록 만드는 오늘 요시야의 개혁이 저와 여러분들의 개혁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뭐부터 개혁할까요? 해야 될까요? 네? 나부터 개혁해야 된다니까. 나의 운명의 망대를 바꾸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의 망대가 바뀌어져야 개혁 아니에요? 내 안에 아직도 운명의 망대가 사단의 망대가 되면 되겠어요? 제일 중요한 나를 개혁하자 이 말이에요. 아무리 세상을 개혁하려고 해도 안 돼요. 나부터 개혁해야 된다니까. 내가 개혁이 안 되는데 어떻게 세상을 바꾸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이미 바꿔졌어요. 바꿀 것 뭐부터 바꿔야 돼요? 지금 이 시대가 뭔만 몰라요? 사탄의 12가지 전략을 지금 몰라요. 저는 내가 이 비밀을 바르게 알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 개인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이게 함정이란 말이에요. 3가지. 그러면서 잘못된 틀로 귀신 섬기게 만들고 정신 돌게 만들고 더러운 우상에 빠지도록 만들어요. 이게 3가지 틀 속으로 끌고 간다니까. 6가지 영적 상태로 우리를 인간이 끌고 가요. 영적 문제가 뭔지도 지금 모르고 있다니까요. 무지하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마음도 정신도 생활도 육신도 미래도 사단의 손에 끌려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사단은 지금 만들고 있다니까 이렇게. 그런데 이놈이 개인의 요새가 돼버렸어요. 요새. 고린도전서 10장 4절 5절 견고한 요새를 지금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런데 요놈이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요놈이 요한복음 16장 11절로 14절 보면 세상 임금 이놈이 왕노릇하고 있네. 세상 임금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니까요. 이 사단의 세력이 이렇게 지금 잔인하게. 그런데 이놈을 구분을 못해요. 사람들이 왜?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처럼 이놈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광채만 희미하게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진 괴계를 부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빠져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빠져나온 가치를 또 모르고 있네. 그러니까 또 잡혀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 잡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운명의 망대에서 벗어났습니다. 사단의 운명의 망대에서 영원히 벗어났다니까요. 이미 바꿔졌다니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바꾸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안에서 버릴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거 버리세요. 종교, 여러분 율법 버리세요. 하나님은요 종교 율법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윤리 도덕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어제 아침에 시편 17편 3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눈은
윤리적으로 보는 눈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보는 윤리 도덕적인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시편 17편 3절 한번 봐봐요. 하나님의 눈은 무엇으로 보는지. 자, 다윗에게 향한 메시지예요.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뭐 했대요? 감찰하셨나니. 흠을. 하나님은 다윗을 윤리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언약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언약 안에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포용하시고 용서하시고 모든 걸 끝냈어요. 그러니까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 있을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을 때 여러분의 허물을 다 감사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꾸 뭘로 봐요?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이게 완전히 습관이 되어버렸네. 이게 완전한 체질이 되어버렸네. 그러니까 복음의 가치를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상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이게 안 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진짜 이거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한테 계속 지금 버릴 걸 강조하잖아요. 산상수훈을 통하여. 바리새인들은 못 알아들어요. 율법주의자들은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진짜 가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인데 그거 하나만 붙잡으면 모든 것을 하나님은요, 허물을 찾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감찰하시면서도 허물을 찾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왜? 언약 안에 있을 때. 요시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22장 3절에 보면 요시야는 이런 사람이에요. 22장 2절 한번 봐봐요. 2절. 22장 2절.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 그랬어요. 요시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의 모든 길을 따라갔어요. 이 구약에 특별히 이스라엘,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의 길로 따라가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100점짜리라니까요. 이게 정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요시야는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대. 다윗이 붙잡은 언약의 길로 행했대. 다윗을 통하여 앞으로 누가 오셔야 돼요? 메시아가 오시는 언약의 길을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윗의 모든 길 속에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도 알고 있는 것도 여기에 속해 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시고 진짜 여러분들은 운명의 망대가 이미 바꿔진 줄 확신합니다. 운명의 망대가 바꿔져야 돼요. 나부터 개혁해야지 이 시대가 보이는데 내가 개혁이 안 되는데 이 시대가 보이겠어요? 이때 찾을 것이 보여요. 지금 이 시대가 네피림으로 병들어 있어요. 이 시대를 잘 확인해 보세요. 한마디로 병든 정도가 아니라 네피림 질병입니다. 전부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생각도 우상에 빠져 있고 생각도 무속적이고 생각도 잘못된 우상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이런 질병 시대라. 여기에서 우리는 치유함을 받아야 돼요. 지금 문화 자체가 무슨 문화예요? 앞으로 보세요. 실감 날 겁니다. 네피림 문화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다니까요. 경제도 지금 무슨 경제예요?
여러분, 네피림 경제라니까 경제 자체가 빛의 경제가 돼야 되는데 경제도 흑암 경제로 지금 끌려가고 있어요. 이거 회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여기서 취함을 받아라. 이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세울 것. 뭘로 세워야 돼요? 이걸로 확립하셔야 돼요. 오직으로 확립된 자는 평생 승리합니다. 문제 될 리가 없어요. 오직으로 그리고 확립돼 가지고 가는데 문제될 게 뭐 있겠어요? 우리에게 오직으로 확립되면 이것이 저절로 오는데, 유일성이 응답으로 오는데, 오직으로 확립되면 오직 언약, 오직 복음,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으로 확립되고 움직이면 유일성의 응답은 저절로 와요.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여러분 수준과 관계없이 재창조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체험되는 역사 반드시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개혁 중에 제일 중요한 개혁, 나 자신부터 개혁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우리에게 300% 응답이 시작돼요. 저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다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300% 응답받아 100% 응답이 아니에요. 300% 응답. 확인해 봐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확한 복음을 통해서 응답 중 응답, 구원의 역사하심을 맛본 것, 이게 여러분 응답 아니에요? 나는 이것만큼 중요한 응답이 어디 있냐? 100% 응답 받았어요. 우리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건 세상 어느 거와 비교가 할 수 없다니까요. 이 시대가 이 비밀을 모르니까 지금 망하는 길로 끌려가면서도 몰라요. 지금 그 앞에 뭐가 있는지, 큰 올무가 있고 함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가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붙잡은 뭐냐? 우리가 믿는 뭐냐? 우리가 선포되는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100% 응답받은, 구원받는 자인 줄 확신합니다. 100% 응답받았어요.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은혜, 완전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두 번째 봐요. 우리는요,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날마다 100%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실 걸 믿지요? 저는 오늘 아침에 말씀의 망대를 세우는데 이 말씀 확인하면서 시편 107편 19절로 20절 보면서, 야, 말씀은 이렇게 완벽하구나. 말씀은 이렇게 기가 막히구나. 말씀의 망대는 이렇게 반드시 응답되는구나. 시편 107편 19절 봐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여기 그가 누굴까요?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그들에게, 고통 때문에 부르짖는 그들에게 구원하시는 분 맞죠? 그가가 여기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 절 보면 더 선명해요.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뭐 했어요? 말씀을 보내어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분 맞죠? 그가 뭘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냈대요. 그런데 그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말씀을 보내겠다는 이 메시지는
예언적 메시지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 보면서 말씀은 100% 성취된다. 분명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말씀은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런데 100%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100% 응답받았어요. 날마다 말씀의 망대를 세워서 여러분 100% 응답받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100% 응답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지금 이 시대를 향하여 전도 안에 하나님은요 100% 미래 응답을 여기에 다 숨겨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안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여러분 전도는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사실을 보는 게 전도라니까요. 여러분 전도 여러분 하려고 막 몸부림치지 마세요.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 놨다니까요. 아니 여러분 빌립과 내시를 만나게 한 것 빌립이 미리 연락했어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 놨다니까요. 난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는구나. 분명히 약속이 추수할 곡식은 많다. 그런데 추수할 일꾼이 없구나. 적은이 그랬잖아요. 지금 추수할 곡식들이 널려 있어요. 예비된 자, 갈급한 자, 미끼로 작정된 자들이 널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전도는요, 그 마음을 열어버려야 돼요. 분명히 언약 안에서 사람의 마음을 사람이 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셔야지. 전도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마음을 열어버리는구나.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 14절 보면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랬어요. 사도행전 16장 확인해 드릴게요. 16장 14절.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셔야 돼. 그래서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구나. 보는 거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루아디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시작.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고 따라간다니까요. 저는 오늘 아론이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사도행전 13장 2절 1절로 3절 말씀 가지고 성경 공부하면서 오늘 2절에 이런 말씀을 강조했어요. 사도행전 13장 2절에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5사람들이 지금 모였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3장에. 그런데 이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주를 섬기고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뭘 받으려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그런데 봐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랬어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여러분 불러 시키는 일이 뭐예요? 지금 요 5사람 중에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이 시키려고 하는 일이 뭐예요? 맞아요? 이해돼요? 믿어져요?
불러시키는 일이 있다니까요.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면서 3절에 이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뭐 했어요? 안수하여 보냈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간 지역이 어디예요? 아시아로 갔고 유럽으로 갔고 로마로 갔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봤단 말이에요. 불러시키는 일,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시키는 일,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불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그게 뭐라고요? 전도입니다. 여러분, 복음보다 더 강조해야 할 게 뭐냐고 저한테 묻는다면 전도입니다. 복음은 곧 전도입니다. 전도는 곧 복음을 전하는 거라니까요. 복음과 전도는 뗄래 뗄 수 없는 필수 불가결의 원칙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금 요시야의 개혁 보세요. 모든 사람을 불러서 지금까지 잘못된 더러운 우상 숭배한 것에서 빠져나오게 만들고, 지금 뭘 얘기해요? 언약으로 갱신하자, 이 말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 것으로 붙잡으시고 반드시 언약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오늘 이 세 가지 딱 300% 응답을 향하여 여러분 달려가신다면 하나님이 길을 여세요.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성령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성령의 인도로 끝나지 않아요. 성령이 역사할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끝나지 않아요. 성령이 완벽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운명을 바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운명의 망대를 바꾸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의 결론, 여러분 누구세요? 나는 이 시대의 남은 자다. 확신 가지세요.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는 성령의 인도받고 가시면 돼요. 나는 이 시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과 함께하는 순례자다. 확신 가지세요. 하나님 말씀이 나의 길을 인도하는데 염려할 필요 뭐 있겠어요?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반드시 어느 시간표가 되면 이 시대를 정복하는 일에 쓰임받는 나는 정복자다. 확신 가지시고 언약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의 망대를 바꾸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현장은 지금 죽어간다고. 현장을 누군가는 가서 영적인 개혁을 일으켜야 되는데 개혁을 일으킬 자가 없다고. 영적인 반응이 지금 일어나야 되는데 영적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오늘 이 언약 저와 여러분들 내 것으로 붙잡아서 평생 언약 안에서 개혁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